비제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증오하는 시대입니다. 뉴스에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소식이 가득하고 혐오와 차별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에도 분노와 조롱이 가득하고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조차 서로를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미워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기도 제목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끝까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감받은 자, 용서하는 자입니다. Die Vergebenen sind die Vergeben입니다. 1장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8장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15절에서부터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의 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이나 성도들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또한 제약된 행위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그릇을 깨트리는 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앞세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죄가 있었는데 우상숭배, 살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을 경우 우상숭배는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간음한 자는 남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율법의 잣대로 죽이지 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죄 범한 형제에게 상처 줄까 봐 외면하고 모르는 체하고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암 환자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돕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속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히 조용히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고 관계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려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같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 가족입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교회가 나서서 형제를 살리려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끝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씀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돕는 세 가지 방법 속에는 분명한 방향과 그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하든지 형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최소 폭로의 원칙입니다. 소문을 최소화, 상처를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1, 2, 3단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치 환자를 수술할 때 최소한의 조직만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위암인 경우 예전에 암 초기라 하더라도 위를 무조건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암 초기인 경우 그 부위만 내시경으로 걷어내고 위는 살립니다. 이처럼 상처를 최소화하여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앞서서 재범한 형제를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1대1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돕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형제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합심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형제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강팍한 마음을 꿰뚫어 죄를 드러나게 하며 회개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충고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장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21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끝까지 권면하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만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 즉, 셀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약 9조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종은 엎드려서 애원하였습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했을 때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빚, 슐덴과 같습니다. 결코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간음죄, 충신을 죽인 살인죄,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심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 마음이 시편 51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처럼 자신의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하였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우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 가치로 약 1만 유로 정도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액수는 자신이 탕감받은 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 협박했습니다. 빚을 갚아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동료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임금 앞에서 했던 애원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도 자비도 없이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무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는 그 종을 옥졸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그러나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은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횟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히 끝까지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며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정죄, 비난과 차가운 책임 추궁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치유와 회복,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즉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는 다 용서했어, 벌써 다 잊었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와는 말조차 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단지 비난하거나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잊었다고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형제 자매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곧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만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바로 오늘 비유의 종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는 죄악된 습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원하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참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10,000달란트는커녕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대뜸이 눌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10,000달란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빚을 다 갚으라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10,000달란트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도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로 이미 값이 치러졌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때는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를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실수도 진심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화해와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